세워나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나라, 나의 밖에 있는 나라로부터, 외세로부터 탄압과 모욕과 무시를 당하며 점점 더 무엇하여진 굳어지고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나라의 부서짐을 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해졌고 굳어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우리의 삶에 한 나라가 찾아오시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는 사랑이 풍성한 나라, 그 나라는 은혜가 풍성한 나라, 온전함이 풍성한 나라, 진리가 풍성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에 찾아오셨을 때에, 나의 나라에 찾아오셨을 때에 외세로부터 세상을 경험하며 나 밖의 나라에 의하여서 두려움과 모욕과 멸시 가운데에 강해졌었던, 굳어졌었던 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은혜로 나를 덮으실 때에 나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며 다른 나라에게 점령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나의 나라가 점령되어, 그 사랑에 점령되어, 그 은혜에 정복되어, 그 진리에 점령 정복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두 나라의 대치 가운데서 한 나라가 사랑의 나라에 점령 정복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고 또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와 노고가 많으신지요. 우한 코로나가 아니죠.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지요.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나의 나라 챙기며 나의 나라 유지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는지요. 혹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에 있던 다른 많은 나라들과 같이 나의 나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나의 나라로부터 무엇인가를 앗아가고 나의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돈을, 나의 나라에서 건강을, 나의 나라에서 물질을, 나의 나라에서 꿈을, 나의 나라에서 소망과 희망을, 나의 나라에서 나의 방법과 뜻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나라로 혹시 여겨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나라를 앗아가실 겁니다. 빼앗아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앗아가시는 것은 여러분의 것을 모두 다 빼앗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거짓된 나라와 여러분의 불온전한 나라와 율법의 나라와 여러분의 유한한 나라를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온전한 나라, 은혜의 나라, 또 영원한 나라를,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친히 내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내 나라라고 아등바등하며 붙들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끼시기에 우리의 나라라고 나의 나라라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때로 찾아오시어서 사랑하시기에 앗아가시고 사랑하시기에 빼앗아가시고 빼앗아가고 앗아간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나라가 점령당하는 것은 그래서 네 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나라가 점령당하는 것은 거짓되었던 나의 나라가 진리로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의 점령을 당하는 것이며 불완전하였던 나의 나라가 완전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점령 당하는 것이며 은혜가 없이 율법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차여 있었던 나의 나라가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의 점령을 당하는 것이며 유한하여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며 윤택하기 위하여 애썼던 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되어지는 것, 그것이 두 나라에서 영원한 한 나라로 점령되어지며 들어가게 되는 것, 그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두 나라의 싸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한 나라로 속히 들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고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게 점령당하고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헛된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점령당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두 나라에서 나의 나라가 진리와 온전과 은혜와 영원으로의 하나님 나라에 점령당하는 것을 나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도 매우 많이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입니다.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오신 그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참된 주인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였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현교회도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모든 지어진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어서 그분이 참빛이시며 그분이 진리시며 그분이 생명이시며 그분이 참된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친히 오시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들을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누구인지 알더라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뜻과 기준과 방법과 삶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하려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쭉 밑으로 내려가면 참빛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고 주권자가 오셨고 참된 주인이 내 나라의 진짜 주인이 오셨는데 내 나라의 주인은 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창조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나라의 나의 나라의 참된 주인이신데 나의 참된 나라의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왕이 진짜 왕도 아닌 거짓된 왕이 진짜 주인 진짜 나의 나라의 왕이 오셨는데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내 나라라고 이것은 내 나라라고 내 꿈이고 내 소망이며 내 희망이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방식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정권을 찬탈한 이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지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절차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정당한 방법과 혹 무엇하더라도 느리더라도 속도가 느리고 변화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쿠데타의 유혹이 있죠. 누군가 힘 있는 이에 의해서 한번 발달시켜주는 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은 절대로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무력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이들이
대통령이 된 이들이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것보다도 힘쓰는 일은 매우 드물며 그보다도 비자금이나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압하고 혹세무민하며 통제하는 일들은 매우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삶은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얻어지게 된 것이고, 나의 삶은 내가 꾸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꾸려져 나가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나의 생명,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누군가의 은혜 없이는, 보살핌 없이는 유지되어질 수 없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나의 이 생명, 그리고 죽음.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나 밖에 있는 누군가의 나라에 의해서 때로는 통치당하고, 때로는 다스림당하고, 때로는 가르침받고, 때로는 통제당하면서 참된 나의 나라를 일구는 일은 없습니다. 왜곡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거짓되어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내 나라가 어떤 내 나라가 되어야 참된 나라, 멋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허상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 허상의 나라,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없어.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나라는 성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나라는 많은 거 바라지 않아도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것 때가 되면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가 되면 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때가 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고 그저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만큼만 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고 그저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만큼만 다니고 타고 먹고 입을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은 가운데에 실제로 자기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그 나라의 주인되어, 세상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 군림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된 나라만 존재할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실제로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세상이 그 나라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나라가 내 나라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내 나라가 세상의 주인 되어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과 주권자가 되어 군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나라인 줄 착각하며 그 가운데서 안락함과 그 가운데서 만족함과 그 가운데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짓된, 잘못된, 부패한 안정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회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나의 가정 가운데는 아직 도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이유는 우리 가정에 여전히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모형교회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유일한 이유는 모형교회 가운데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형교회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나라인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과 또 나의 잘못되어진 옛사람의 욕망과 욕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벗어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나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진리를 배우고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며 은혜 안에 거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걸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거추장스럽게 우리의 발을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이론을 단호하게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하나님나라에 무릎 꿇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참된 회개이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아직이 아니라 참으로 들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도적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욕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고 여전히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 그분이 진짜 우리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내어드리요. 우리의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돌이키고 끝까지 돌이켜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첫 번째 주일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담을 쌓고 열심으로 성벽을 쌓아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성벽 오직 한 가지로밖에 무너뜨릴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굳어져 있던 높이 쌓여져 있던 성벽과 담을 허물고 녹이고 우리의 손으로 허물고 녹이고 그 담벼락 너머에 그 성벽 너머에 계시는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뛰어나가고자 하는 은혜가 역사가 저와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있도록 날마다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10시 20분이네요. 원래는 생중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는 유튜브가 계정을 만들고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가 있대요. 이게 제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중계를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되시는 것은 녹화분일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일교회는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에 최대한 발맞추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기가 우리들에게 육신의 기회로 삼아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거짓되었던 신앙생활이 벗어지고 조금 더 신실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저 여러분이 믿고 이 사태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지난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시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 광고를 딱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방 안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구만요. 자, 그러면 제가 저와 함께 공동체 선언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또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회표 여러분 주보 없으셔도 다 아시지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인자한 언어 섬기는 손길. 다시 한번 합니다. 가난한 마음 인자한 언어 섬기는 손길. 한 번 더 합니다. 가난한 마음 인자한 언어 섬기는 손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측량치 못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 안에 장중 안에 있는 각 처소에 있는 우리 귀영보의 교회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또는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전쟁과 기근과 고아로 인하여서 반목과 멸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의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름답게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